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에 대한 부정적인 기록들이 숨김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 왕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기술은 오늘 열왕기 상하를 써여진 목적과도 함께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언제 쓰여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유수 동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쓴 성경책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유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윗 왕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은 어디로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떠나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가, 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의 고민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성전이 이방인들의 손에 회파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고민은 만군의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이 마르둑 신보다 힘이 약한가,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의 끝에서는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방의 신들과 전쟁을 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고 떠났는가, 이런 고민들을 바벨론 땅에 유수로 있는 동안에 이들의 고민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해답들을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우상 숭배 그리고 사회적 불의를 너무나도 많이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하를 잘 읽어보면 우상 숭배를 하고 사회적 불의를 행하는 그 일 최전방에 최전선에 누가 있냐면 다름 아닌 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열왕기 상하를 잘 들여다보면 그 실패의 역사의 원흉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솔로몬 왕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솔선수범하여서 우상을 숭배할 때 결국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의 이 남은 자들의 깨달음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무능력하셔서 이방의 나라의 성전이 회파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기 유대인들의 과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도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것, 그것이 포로기 기간 동안 이 남은 자들의 선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오는 것,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하려고 했던 부분은 바로 우상 숭배의 문제의 그 시작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과 그것이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안에 정착되었는지를 오늘 열왕기 상하는 역사적으로 그것을 객관적으로 반성하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로기의 어떤 결론은 역대하 36장 12절에서 1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며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역대하 말미에 적혀져 있는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을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목을 곧게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던 그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 평가는 사실 누구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오늘 읽은 솔로몬 왕으로 출발합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 하면 지혜의 왕,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왕,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국력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이 솔로몬 왕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방 군주화되어가는 왕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성전에 보면 이방 신들을 가득 채워놓고 솔로몬 왕이 그 이방 신들을 분양하는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22년 이렇게 그려진 그림입니다. 미국 폴 게티 박물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솔로몬 왕이 나이가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 여인들이 가져다 놓은 수많은 우상들 앞에 분향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건 1706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그림 역시 솔로몬 왕이 분별력이 없는 모습으로 이방 여인이 건네주는 이 분향을 받아들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만큼 열왕기상하는 우리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 왜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땅에 잡혀 있는지, 이 우상 숭배 시작이 어디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시작이 바로 솔로몬 왕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8장에 보면 에스겔 8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본문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시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에스겔이 본 환상은 각양 곤충과 짐승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득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들, 이 70명 장로들이 그 앞에 서서 분향하고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오늘 누가 시작했냐라고 열왕기서는 적고 있냐면 바로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솔로몬 왕에 대해서 미화하지도 않고 우리의 믿음과 종교심을 위해서 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있는 그대로의 솔로몬 왕의 말년의 모습들을 기록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실수들을 반복하지 말자라는 의도에서 솔로몬 왕의 말년에 좋지 않은 모습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 왕의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3절에 보니까 이 이방 여인들의 숫자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궁만 700명, 첩이 300명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은 이 솔로몬 왕 주변에 이방 여인들, 많은 첩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세운 기름 부은 왕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주변에 많이 둡니다. 화분을 좋아하는 사람은 집에 화분이 많습니다. 베란다에. 그리고 서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붓글씨가 액자로 이렇게 잘 예쁘게 담겨서 벽마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 키우는 사람들은 구피나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보통 우리는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컬렉션. 한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수집하는 컬렉션. 근데 오늘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컬렉션이 잘못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전에 경고하신 이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사전에 금지 조치를 시킨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일찍이 경고하십니다.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고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일찍이 다른 것들보다 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것, 그 당시 이제 고대 건동의 문화들, 왕들은 정책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제국의 왕의 공주와 이렇게 전략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전에 경고 조치를 하신 것이죠. 물건보다는 사람이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곁에 두는 것을 사전에 금지하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그 하나님께서 일찍이 하신 그 경고를 귀담아 듣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테니스를 한때 참 좋아했었습니다. 테니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거기에 이제 몰두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게 이제 결혼하고 1년 차 됐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점심은 같이 먹게 점심 때는 들어오세요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오전에 나가서 점심이 지나도록 테니스를 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시간이 한 2시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했더니 문이 잠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몇 번이나 문을 열어달라고 잘못했다라고 했지만 이미 이제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가 계속해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성적인 태도를 가졌어야 되는데 얼마나 테니스에 빠져 있었냐면 그럼 다시 가서 테니스 치고 와야지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참 제가 그때는 테니스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테니스를 다시 치러 갔다가 다시 저녁 때쯤 오니까 저희 아내는 친정으로 떠나고 저만 홀로 남아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거에 빠져 있을 때 마음을 뺏기면 우리는 다른 이야기들을 잘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건보다 더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이 나이 들었을 때에 자기 곁에 두고 있는 이 1000명의 첩과 이 후궁들이 자기를 둘러싸면서 다른 모든 어떤 이야기들은 듣지 못하게 하고 오직 솔로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로 향하게 하고 특별히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쏟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최고의 지도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테니스에 한때 이렇게 빠져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에 둘러싸여 있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이제 지하철을 가다 보면 늘 이렇게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우리 젊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30대, 40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일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드라마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둘러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할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 책을 본 결과 그 책에서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어디에 드냐면 리스닝, 듣는 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든다고 합니다. 말을 막 잘하는 것보다 다른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일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듣는 그 일이 훨씬 더 에너지가 더 든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 사진을 좀 띄워주십시오. 애덤 매큐라는 사람입니다. 제자도의 이 책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제자도의 시작은 듣는 것이다. 지혜는 느린 들음을 통해서 온다. 리더의 유일한 역할은 잘 듣고 질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 솔로몬 왕이 왕으로서 재판을 잘 하기 위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듣는 마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솔로몬이 구하는 그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마음에 드셔서 모든 것을 다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의 사정을 살피고 듣는 일에 게을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실패하는 그 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00명의 후궁과 이방 여인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그 후궁들 뒤로는 무엇이 둘러싸고 있었냐면 5절에 보니까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릅니다. 이제는 솔로몬 왕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이방 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몰록을 다른 말로 하면 몰렉 신입니다. 몰렉. 그리고 암몬 사람이 믿는 것을 몰렉이라고 하는데 그 옆 동네 모압 사람은 똑같은 신이지만 이름만 다르게 해서 그모스라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몰록과 이 그모스 신은
죽음의 신입니다. 죽음의 신. 그래서 죽음의 신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생명을 이 신에게 갖다 바치는 제사들을 합니다. 인신제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솔로몬 왕이 시작하게 한 이 몰록과 그모스를 섬기면서 어린아이들을 이 몰렉 신에게 갖다 바치는 이런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다 바칠 때 누가 울겠습니까? 엄마들이 울겠죠. 그래서 그 울음소리가 안 들리게 하기 위해서 이 몰록과 그모스 신을 섬기는 이 성전에는 크게 나팔을 불고 북을 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신이 등장합니다. 아스다롯이라는 신입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가나안 신들 중에서 가장 이제 국제화된 신, 세계화된 신이 바로 이 아스다롯입니다. 페니키아에서는 아스타르테, 아수르와 바벨론에서는 이 아스다롯을 이시타르,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아스타르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스다롯을 섬기는 이 신전에서는 바알과 이 아스다롯이 신전에서 엄란한 이제 창기들이 제사를 지내고 집단 성교를 맺습니다. 그렇게 할 때 풍요로움들이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하나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엄란한 신들을 쫓아 엄란하게 우상 숭배한다라고 말할 때 이 아스다롯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1절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이사야 말씀 57장 5절에도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엄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것이 무엇을 지금 겨냥하고 있는 구절이냐면 바로 몰렉과 이 아스타롯 우상신들을 겨냥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신들이 지금 누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까? 솔로몬 왕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이, 후궁들이, 그리고 이 이방 신들이 솔로몬 왕을 꽉 둘러싸고는 솔로몬 왕이 무엇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쫓아 따르는 것.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던 그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 그것을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실패한 솔로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3절,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일에 실패할 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우리의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들이 엉뚱한 곳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그리고 이방 여인들로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그전에는 다른 것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 다른 곳으로 돌렸다면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제는 자기 스스로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곳에 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일에, 그 듣는 일에 실패하면 결국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저는 테니스의 마음을 빼앗긴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무엇에 가끔씩 그리고 자주 마음을 빼앗기고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향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곳으로 향할 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마음을 빼앗기고 엉뚱한 곳에 돌릴 때는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따르고 상황에 따라서 좋을 때만 하나님을 섬기고 기회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회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한테 이로울 것 같고 나한테 좋을 때만 하나님께 붙었다가 또 다른 세상에 좋은 것들이 더 하나님보다 더 좋을 것 같으면 거기 갔다가 왔다가 양다리를 걸치는 모습들, 하나님 앞에 기회주의자로 사는 모습들이 온전치 못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뺏길 때 제일 심각한 일은 6절에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악.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을 엉뚱한 곳에 빼앗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저질렀던 구체적인 악은 무엇입니까? 7절에 우상을 위해서 산당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위해서 산당을 짓는 이 일이 오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쭉 읽어보면 후대의 여러 왕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되풀이하고 있는 악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개혁적이었던 이 요아스 왕도 마지막에는 산당을 허물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거든요. 이 출발, 이 이스라엘의 가장 치명적인 악이 바로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가정에 하나님 앞에 모범을 보이고 살아야 되는데 솔로몬 왕처럼 마음을 빼앗겨서 다른 것을 섬길 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답습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상당을 짓고 악을 행하는 이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그리고 남유다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두 마음으로 품고 이방 신들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포로기 상황에 있으면서 이 솔로몬이 이 우상을 위해 산당을 지었던 이 악을 행하는 그것을 이렇게 빼놓지 않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뺏길 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읽게 됩니다.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날을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주신 이 왕의 직분, 왕의 거룩한 소명,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아서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먹지 못하고 다른 것에 둘러싸여 있고 다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명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소명이 없이 산다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도 우리가 때론 건강이 없어도 우리가 충성되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고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는 악을 행하고 소명을 잃어버린 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매우 사랑함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린 그때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어떻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사전에 노티스를 했습니다. 반드시 네가 마음을 뺏길 거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말라. 그런데 또 그런 일들이 또 저질러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찾아와 솔로몬에게 다시 그의 마음을 돌리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찾아오시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못 들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면서 마음의 문을 좀 열고 내 이야기를 좀 듣고 내가 네 마음 안에 들어가서 함께 더불어 먹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살아가자라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고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을 벗겨버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아닌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너무 힘듭니다. 기도는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의 의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의 의지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할 때에만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소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쁘다고 해서, 우리가 분주하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다른 것이 좋다고 해서 이 기도의 시간과 이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솔로몬 왕이 저질렀던 실수들을 반복해서 우리 역시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루에 30분씩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2시간씩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더라도 어쨌든 1시간이라도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좀 더 일찍 일어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렇게 애쓰고 있는 그 삶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 삶의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려고 우리가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솔로몬에게 찾아왔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돌렸다면 오늘 열왕기상 하 역대하에 일어났던 수많은 이스라엘 안에 남유다 안에 일어났던 비극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공생의 사역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쓰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3번씩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바쁜 공생의 사역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 위해 아침 일찍 그리고 사역 후에 늘 기도하시는 그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소명을 확인하고 그 소명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가 하려고 해도 못했던 그 한계를 하나님께서는 하시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살아갈 수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고 너무 산만하고 너무나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청종하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다시금 다른 것에 빼앗겨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또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충성되게 귀하게 감당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